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마지막 시간 1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차별에서 벗어나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길 마리아가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합시다.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녀를 남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녀를 인도할 것이니라. 이것은 그녀가 남자를 닮은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함이니라. 자신을 남자로 만든 모든 여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남녀의 구분을 떠나서 이 안에도 이제 여러 쪽으로 이제 채널을 맞춰 볼 수가 있는데, 여자 꼴을 못 보는 남자, 남자, 그리고 여자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남자들의 세계,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서양에는 여자의 권한이 대단하고 평등하고 오히려 더 여자가 더 큰 소리 치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지고 있는 어떤 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이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당에 나가잖아요. 서양 성당에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 사는 모습,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중독에 관한, 이제 식구 중에 중독에 관한 그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일어나는 그걸로 인하여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서양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임에 이제 가보게 되었지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이나 서양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양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쪽으로는 이민자 나라입니다. 이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근 200개 정도 150여 개국의 나라에서 이민을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캐네디언, 오리지널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이 어디다가 잣대를 놓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조금 일찍 미국에 와서 살고 캐나다 와서 살고 그랬다는 것 뿐이지 오리지널이라는 그런 게 과연 어떤 데다가 잣대를 놓고 분별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왔으니까 딱 서양 사람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영국에서 할아버지가 영국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다, 등등, 프랑스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놓고 볼 때 프랑스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도 여자들이 대학을 안 갔답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없대요. 한 100년 전쯤 대학을 여자들이 다니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녀 차별이 심한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인간의 그 생각하는 구조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이전에 생활의 어떤 단면이 그런 면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은 정말 뭐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꼬모자가 이제 목소리를 좀 키워가고 이제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그리고 이제 여자들 역시도 그런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걔가 목줄 항상 매놔놓고 계집에다가 어느 데까지는 갈 수 있도록 목줄 매놔놓고 이래 있다가 목줄 어느 날 풀어주잖아요. 집 밖에 못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이미 붙들려가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체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이 배어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는 권리도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는 권리도. 그래서 정말 여자 스스로가 그리 되도록 노력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세대도 6.25 사변나고 이제 태어난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어중간합니다. 개화를 한 어느 부분은 생각만 가지고 있지 행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밑에 자녀들은 또 너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너무 마음대로 또 살아 보이는 것 같고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 세대가.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게 안 돼서 야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고 비난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지 않고, 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나도 사랑을 받아봤어야 알지. 뭔가를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만한 용기도 없고 방법도 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 등등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이래 하지만은 이론과 맞닥뜨린 그 실제 상황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세 시대도 하는데 이 시간들을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큰 숙제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내 안의 빈곤, 그런 거에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게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함으로 항상 그걸 채우려 하는 게 앞서니까 내가 이것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다. 내만 왜 이런가. 나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느님의 체험, 깨달음, 이걸 체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새로운 재산을 유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지금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마리아를 우리에게 떠나보내도록 해야 돼. 예수님하고 잘 지내. 예수님 이뻐해 주니까 그 꼴 못 봐주기 싫어. 여자가 좀 잘 되고 잘 나간다. 남자들이 봐주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이게 아들 하고 자란 집에는 더합니다. 또 그 시대는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었고, 아들 못나서 칠거지하게 들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쫓겨도 나잖아요. 접시를 두고. 그 정도로 아들의 위상이, 남자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쁘다 하니까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도리를 놓고 볼 때는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거든요. 편안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자들이 예네하고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그게 남자들이 행복하다고 또 생각하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 굴복시키려고 더 더 인정 더 받고 싶어 했으면 했지. 여자들이 그래 네네 한다고 해서 그 여자를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남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도 상식이거든요. 특별한 어떤 삶을 벗어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도 상식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어려운 일을 해를 안 하잖아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떠나도록 합시다. 정말 부부간에 이제 아주 기초 공동체잖아요. 부부. 부모 자식. 근데 가까운 곳에 열중하고 가까운 곳에서 귀함을 맛보지 않은 사람, 먼데 있는 거는 당연히 못 챙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거 보라고 우리가 소공동체, 가정공동체를 주장하는 거고 독려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소공동체는 누구냐? 내가 편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가깝게 있는 이웃이 냅니다. 내가 편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체험해야 된다. 앞전에 마조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임하는 결과가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미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못함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지금 도마복음 1장에서 114장까지를 한 2년에 걸쳐서 했는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쉬고 한 적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주어진 이 장치, 이걸 한번 알아차리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네 남자네 이거 가지고 사단이 다 납니다. 저도 남편하고 지금도 티격태격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는 게 그겁니다. 여자가 말이야 남자한테 이걸 한다. 또 남자가 어찌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거거든요. 근데 자라온 환경도 그랬어. 남자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언행이 나오는 거고, 여자 역시도 사랑받는 방법을 몰라.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스러운 짓을 좀 해야 남편도 또 저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여자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장에 가보면은 크게 두 가지 유행을 제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를 위시한. 남들은 쏙쏙들이는 다 모르지만 이제 저 생활을 이제 대입해 보면서 생각하는, 추론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종류인데, 골프를 잘 쳐가지고 서로가 합의 부부간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실수 안 하고 지적 안 당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실수를 좀 하고 그걸 빨리 인정을 하면서 분위기를 싹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런 유형이 있더만요. 그 저는 어느에 속하느냐? 실수 안 하고 나쁜 소리 안 듣고 꼿꼿한 성격.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제가 그 성격이 그래요. 근데 좀 못해도 남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뭐 박이 버러지로 싸움을 할지언정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 그래 내가 그랬네 이러면서 그냥 그냥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더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계속 못하잖아 이러면서. 근데 그런 유형들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제가 제 유형을 보면 힘든 유형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자기만의 그런 고충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신앙을 가지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안 하겠습니까? 삶이 그러니까. 근데 이 법을 체험한다는 거, 이거는 불태전의 주의라는 거, 주의하에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체험한다고 해가 체험해서 시간이 지난다든가 환경이 바뀐다든가 이런다고 바뀌지지가 않아. 그걸 한번 체험하고 알아차리면 그만큼 알아차린 것만큼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또 해야 되고 더 센 거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이랬는데, 이 마음은 그냥 그 분별,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네 안 하네, 밉네 좋네, 더 있네 덜 있네 하는 그거에서 자꾸 그런 힘들이 이제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 생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덤덤한 이것뿐이에요. 응. 응. 그거에 대해서 구별하려고 애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섭들이 그 미움이라는 섭, 분별이라는 시기, 질투, 남자라고 그거 없는 거 아니고 여자라고 더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응. 남자들은 좀 이제 체면 차린다고 어험하지요. 근데 경곡해 만들어주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러섬이 없다. 그 체험한 것만큼의 그걸 믿음이라 하겠지요. 그냥 법이 이렇네 저렇네 할 것도 없고 그 분별에서 쉬어진다는 거지. 분별 그거 가지고 사단이 다 나거든요. 응.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거 가지고. 근데 여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자라고 이름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모든 거에 이 깨달음은 평등하더라. 진리는 모든 만인에게 다 평등해야 진리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응? 이성이라 하는 거, 어떤 모습이라 하는 거,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견해라든가 그런 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근데 베드로는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고 예수님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명분상 말을 하자면 여자는 안 돼. 이제 여자는 안 돼.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깨진다는 거예요. 깨지고 말 것도 없고 필요 없어. 엄청 편합니다. 그것만 없어도.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이 돼가고 있어.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소통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못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미 내한테 딱 판단이 서갖고 이쪽이 옳은 거야 때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줍니다. 못 들어주는 병이 큰 병이거든요. 내가 내 말 해야 돼. 내 말. 내가 이렇다고 이거 좀 알아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오늘 하던 사람이 내일 되면 다른 사람이 또 내가 하잖아요. 그러고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합니다. 오늘은 요 내가 이겼는데 내일은 요 내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 그게 이 세상살입니다. 생겼다 없어져.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게. 근데 오늘 내가 한 이게 맞다고 내일도 그게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부간에도 금이 가고 사단이 나고 매일 따지고 목소리가 외치는 자는 많아도 듣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외칠 필요가 없거든요. 왔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도 이런 유마경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깨달음을 체험하면 안 된다고 여자는. 근데 체험을 해버렸어요. 애기가.
그러니까 유마가 그 여자를 남자로 확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우리 생각이지요. 너는 체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상식은 뭐냐? 평등해야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세상이. 그거를 딱 깨버리는 게 이 법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자 남자도 없어. 살아가는데 방편으로 여자는 여자라고 만들어 놓고 남자는 남자라고 말을 할 뿐이지, 남자라서 이래야 되고 여자라서 이러면 안 되고 이거 없는 거예요. 생리적인 이런 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여자들은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들 많습니다. 이래서 뭐 작장구가 벌어지잖아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본 자녀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비붐 세대도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 헷갈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엄청 힘들어요. 분별하고 비교하고 더 있으면 편해질 것 같으니까 더 모으려 하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그녀를 남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녀를 인도할 것이니. 그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로 드러나는 이것뿐이라. 이 깨달음을 맛보게 해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러 왔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큰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라서 신심이 좋아서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이 진리, 이 지혜, 이거 가르쳐 주러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미 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왔던가? 이겁니다. 이 깨달음. 이걸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의 또 뭔가를 찾아 나서지 않게 된다. 엄청난 가벼움입니다. 항상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내세까지 또 생각하는 거지. 죽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도 없는 걱정을 땡겨와서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병이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게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의사를 하잖아요. 이 일은 엄청난 일이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거 알아차렸구나. 그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체험하는 그 길이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그 114절까지 도마복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신앙의 어떤 지표가 나름대로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정말 이 깨달음을 체험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위에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